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부터 51절까지인데 오늘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래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함께 5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 책의 의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서부터 이 백성의 숫자라는 뜻이고 영어 번역에도 이 책의 이름은 Numbers, 사람을 숫자를 세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사람의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구약을 보면 사람의 숫자를 기록하는데, 특히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세가 큰지 작은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사람들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의 숫자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첫 장을 통해서 백성의 숫자를 세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백성의 숫자를 센 것은 아니고 가나안 족속에 대항해서 싸울 군인의 숫자를 센 것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인구조사 시기 때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있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군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은 사람의 숫자와는 연관이 없는 다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읽는 이 책의 제목은 바미드바라고 합니다. 이 뜻을 직역을 하자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wilderness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나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되면서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이 민수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공인된 성경 역할을 했던 라틴어 성경이 이 책을 리베르 누메리라는 뜻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리베르 누메리라는 뜻이 바로 Book of Numbers, 민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이름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기에 먼저 우리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백성의 숫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38년,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민수기의 기록을 통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약 2개월 반 정도 묵상한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크게 좋은 일이 많았다기보다는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고 불평하며 심판과 벌을 받아 그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저주를 말하려고 세워진 대적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민수기를 읽으며 가장 무서운 장면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머리 끝까지 노를 바라시며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등장할 때마다 독자들은 얼마나 백성들의 죄가 깊었는지 알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척이나 정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심판을 받아서 전부 죽어 엎드러지는 일은 38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을 수없이 많이 저지르고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자 긍휼하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크게 심판하셔서 불의로부터 통회하며 회개하게 하셔야만 하는 그런 일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주로 크게 죄를 지은 몇몇 백성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몇 가지 큼지막한 사건들만 다시 한번 떠돌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땅에 삼킴을 받아 250명이 죽었고 곧바로 백성들을 역병으로 치셔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불뱀 사건 때도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12 정탐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했을 때 또한 그 세대 사람들 전부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25장에 보아도 전염병 때문에 역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38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광야라는 장소는 사람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먹을 식물은 만나밖에 없었고 간혹 물이 없어서 심각하게 곤란했던 적도 있었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 중 어느 것 하나가 풍족한 것이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런 광야 백성들에게서 여러 심판을 통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했어야만 하는 그런 태스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 사회에 참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 출산율이 참 너무 낮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몇 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할 정도로 그 출산율이 낮고 그래서 인구 구조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이제 곧 사회적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진단까지 자주 등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풍족하다는 21세기 한국에서도 이런데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하니 민수기를 이제까지 읽어온 사람들은 이 38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인구 숫자가 어떻게 되었을지 조금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반토막이 나지 않았을까? 아무리 잘해도 큰 폭으로 그 사람의 숫자가 줄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갓 홍해를 가리고 나온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5절과 4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집트에서 갓 나온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은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대라면 이것이 반토막 나서 한 30만 정도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1장에서와 같은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잘 알고 계실 텐데도 분명하고 한데 이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으셔서 그러셨겠죠. 38년의 광야 길을 걸어온 이 백성의 숫자를 다시 세고 나면 무언가 놀랄 만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백성의 숫자를 지파별로 세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51절에 그 숫자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38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죽고 사라졌는데 고작 1,820명이 줄었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산수를 해보니까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말고는 도저히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신명기 29장에는 모세가 이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의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드바, 그 광야에서 종종 백성들이 불신과 배신과 죄악으로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대로의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세대가 변하도록 여전히 견고하게 보존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특히 이민자인 우리는 더더욱이 광야 백성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저도 벌써 미국에 와서 살게 된 지 2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오래 이 미국 땅, 이방의 땅에서 보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어느 것 하나, 어느 한 해도 만만치 않게 쉽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수십 년이 흐른들 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잠을 이루기 힘들 만큼 큰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모든 변화보다 올해 고작 6개월 조금 못 되는 시간에 있었던 변화들이 훨씬 더 급박하고 예측 불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크신 능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처럼 우리가 희망을 두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흔들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와 실수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수만씩, 수천씩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 엎드려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갈 때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능력으로 보호하실 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